네,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움과 상황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예배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이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늘 동일하고 한량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또 얼마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질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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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자유로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지라 우리가 다시 그를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기다렸고 또 갈망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우리는 늘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서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경험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세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타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면, 또는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은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에 좀 담으시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도구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내가 기뻐 주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 몇 달 동안 주의 자를 찾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님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하나 가운데 이제 코로나를 멀리 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앉은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동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불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 믿음이 혹시나 퇴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부흥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들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몸들교회가 연구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혹시나 이제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사정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여.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영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 주께서 내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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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고백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그리고 또 앞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정민 군이 이렇게 결혼할 예비 신부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꾸며가게 하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그렇게 믿습니다. 또 뭐 다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져서 시작되는 건 아닐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과 또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로 부어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도 그런 감사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제가 대신해서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쪽에 저랑 이렇게 얘기를 조금씩 하던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참 그 친구 교회 나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말만 되면 세상에 캠핑을 그렇게 가네요. 캠핑을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기는 믿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믿기만 하면 뭐해? 교회를 나와야지. 그랬는데 세상에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가는 그 친구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꼭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은 했어요. 만약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로 여기까지 멀지만 오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수고와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라지는 불꽃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더욱 큰 빛을 비추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고 복잡한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 다들 목사님들도 이제 이구동성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매우 형식적이었구나, 습관적이었구나, 그냥 그저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면 되는구나, 그냥 뭐 하나님 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이었는데 그런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이 깨어지는 시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갈망하는 삶,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여 문을 열어야 하고 채널을 켜야 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구나. 아마도 이 시간이 지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들 뭐 이러쿵저러쿵 많은 예상을 합니다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마치 취미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 취미를 그냥 오랫동안 취미 생활하지 않아서 그냥 나 옛날에 이런 취미 생활 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됐다 끝, 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어디에서든,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있든 안에 들어와 있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또 불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은 지난주나 그 전주나 그리고 오늘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고 주님만 너무 사랑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동일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시사.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요새는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고 우리 하나님만 따르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갈라디아서의 5장이 끝나갑니다. 이제 6장만 보면 되는데 11월과 12월 6장을 다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아주 속속들이 잘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와서 수많은 양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 피냄새에 질렸고 내가 그 연기 냄새에 질렸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시고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것을 기업으로 또는 물려받는다 등등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주 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거기에 왕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팍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인데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린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열쇠도 맞아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조건이라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아무리 성전문을 밟고 넘나들어도, 아무리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정말 무엇을 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이 제일 슬픈 장면이에요. 만일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확실하게 말해야 하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걱정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한테 성령이 있나 없나? 야, 이거 성령이 없으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멋져서, 내가 오랫동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착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한 거다 안 임한 거다? 임하셨다. 죄를 용서받은 거다 안 용서받은 거다? 용서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왜 이렇게 눈만 깜빡거리시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써서 기뻐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요즘의 함정이지요. 아무튼 마스크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하, 나한테는 성령이 있었구나, 안심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축축축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다만 차이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가득해서 하여튼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을 그냥 저기 이렇게 탁 모셔놓고 그냥 있구나, 그래 있어 이 정도 하고 내 할 일 하다가 아이고 성령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성령님을 상당히 슬프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님 나에게 충만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되는 것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알려주실까?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육체의 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육체의 일은 죄니까 너희들이 그 육체의 일에 힘쓰지 마라, 아니 그 육체의 일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기에 속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 아무도 속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속하기 시작하면 빠져나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데 그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잠자리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 있을 때는 이름이 뭐냐면요, 개미 귀신이라는 이름을 가져요. 개미 귀신이 왜 개미 귀신이냐면 이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모래땅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파고 들어가서 맨 끝에서 입을 딱 벌리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지나가다가 그 웅덩이에 탁 미끄러져서 빠지면 못 나오고 그 개미 귀신이 딱 물어가지고 개미 귀신이 그걸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잡아먹으니까 개미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여러분, 개미가 뭐 얼마나 무겁습니까? 개미를 보면 벽이고 어디고 유리고 어디고 잘 기어 올라가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올라가잖아요. 거꾸로도 매달려 있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모래 웅덩이에 빠지면 힘을 못 써요. 올라가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이게 그렇답니다. 이게 경사를 아주 이 개미 귀신이 기가 막히게 해놔가지고 개미같이 가벼운 건데도 그 언덕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미끄러지고 언덕을 올라가려면 미끄러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합니다. 육체의 일,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까짓 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이까짓 거 얼마든지 우리가 피해가면 되지. 그런데 이 육체의 일에 내 발이 한번 쓱 빠지는 순간, 내 몸이 한번 쓱 빠지는 순간,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저는 한 4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범죄입니다. 그 육체적인 범죄는 이렇습니다. 음행하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다 대충 이해하시죠?
이건 내 육체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엔 영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범죄는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 주술은 뭔가 왜 우리는 잘 알죠? 딸랑딸랑 왜 그거 아시죠?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주술이에요. 뭐 아니면 뭔가 막 저주를 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술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어렵고 너무나 막 해석을 깊이 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죄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주술에 빠지는 것, 이단에 빠지는 것들.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범죄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지어서 패싸움을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분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범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망치는 범죄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투기가 뭔지 아시죠? 이건 투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막 일확천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뭔가에 눈이 어두워지거나 내가 무언가에 확 빠져버려갖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쫓아다니는 게 그게 투기예요. 술 취하는 거요. 술 취하고 나면 내가 술인지 술이 난지 몰라서 뭐 그러는 게 그거예요. 방탕, 이건 애따 모르겠다 되는 대로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망치는 죄.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 영적인 범죄하는 거,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들. 우리가 만일 여기에 우리의 발을 디뎠다가는 그만 못 나와. 정말 빠져나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육체의 일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도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리고 깨어 있으세요. 혹시나 내가 거기에 빠질까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데 그때 가서 어쩔 겁니까? 모르면 안 돼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일을 나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피하기만 하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육체의 일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아울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9가지로 딱 말씀하십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그죠? 네, 이명중 권사님께서 하마터면 제가 마스크 입이 안 보여요. 분명히 다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랬더니 어떤 열매를 맺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열매를 맺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네가 이제까지 한 업적들을 나에게 꺼내놔라 이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뭘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뭔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결과는 이겁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란 도대체 뭘까요?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고, 내가 기뻐하며 살고, 내가 오래 참으며 살고, 이 오늘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신 그것들이 내 삶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바꿔야 돼요. 뭔가 자 이제부터 좋아, 오케이, 자 열흘 동안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뭘 해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내자,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묵묵하게 표대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냐? 육체의 일을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길게 오래 가기도 하고요.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끝은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내 삶에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어려워요. 이 일은 너무나 힘들어요. 저는 요새 그 달란트를 맡은 종에게 상당히 꽂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맡은 종 얘기를 또 다시 할 필요 없죠.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특별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5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금덩어리, 우리 골드바 1kg짜리 있잖아요, 이거가 한 20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로마는 20개고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34개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5달란트예요. 그러면 30개라고만 쳐도 3, 55, 150개의 골드바를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이 종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물론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뭐 그건 누구나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돈을 벌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쉽게 날려먹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돈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번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이 종이 5달란트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런데 이 종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왜 밑도 끝도 없이 이 5달란트를 맡겼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주인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으니까 8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골드바 150개 맡기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건 이 주인에게는 골드바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까짓 거 8달란트쯤 없어져도 이 주인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주인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5달란트를 이 종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 종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종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이것을 맡겨줬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정말 멋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아주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남겨보자, 그래 어디까지 남길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덤볐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밤에 잠도 안 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가, 골드바 150개가 나중에 딱 정리를 해보니까 300개가 됐습니다. 골드바 300개가 딱 된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몇 개는 내 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0개 다는 아니더라도 한 대여섯 개만 내 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으니까 주머니 6개에다 하나씩만 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종은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골드바를 그대로 가져가서 주인 앞에 다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매우 신나는 모습으로,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놨던 이 5달란트 지금 10달란트 됐습니다 주인님 하고 주인에게 그걸 꺼내 놓습니다.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를 높여요? 아니요, 높이지 않아요. 겸손해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골드바 150개 가지고 300개 남기면 이렇게 배를 이만큼, 주인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러면서 무용담을 막 쫙 늘어놓고 막 그냥 날이 새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종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인님 여기 당신이 저에게 맡겨놨던 건데요, 여기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10달란트를 그대로 꺼내놔요.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골드바를 150개 맡겼는데 적은 거였대요. 그리고 네가 그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더 맡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9개 달란트라고 할까요? 어쨌든 9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달란트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9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9개 달란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냥 나중에 주인님 올 때 이거 꺼내 들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요. 이제 우린 이걸 내 삶에다가 완전히 싹 녹여가지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삶, 이웃과 더불어서 서로 화평하며 분내고 성내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뭔가 하다가 망하고 잘못되고 육체의 질병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참으면서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나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 것을 친히 나누어 주는 자비로운 삶,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되는 삶, 그들을 향하여 아주 점잖고 젠틀한, 그들을 아주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절제의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때에 꺼내놓을 게 있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네 주님,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네가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왔냐, 아이고 잘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5달란트를 더 갖고 왔구나, 이래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 종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9가지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이 9가지를 가지고 네가 살아야 한다. 재작년쯤이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멋있게 퍼펙트하게 막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막 가득하고 막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아이쿠야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을 꺼내서 다시 보고 바른 길을 다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딱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가지고 내 삶에 녹여서 열심히 잘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죠, 그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쉽진 않은데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게 간단하고 쉬우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보다 좀 더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주님 앞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그대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못 믿겠다고요? 아니요, 믿어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늘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함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제가 혹시 육체의 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 힘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저를 붙잡아서 다시 이 육체의 일로부터 빠져나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은 육체의 일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헤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는 빠져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올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 안에 품어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녹아져 내가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데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꺼내 보여드리겠습니까? 과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한 것 꺼내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들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들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들로 내 삶에 녹여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늘 우리의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못 듣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기는커녕 여전히 육체의 일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이 멸망과 저주에서 꺼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답게 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구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삶의 평안함과 그리고 가정이 잘 되는 은혜와 자녀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로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관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영원히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제목은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예물 위에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 부르고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섬기겠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는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에서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특별히 근래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참 어려웠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누구도, 또 가족 중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들 누구도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좀 길었지만 우리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경삼 집사님, 윤정숙 권사님의 차남 한정민 군이 그 사랑하는 아내들 자매와 함께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이름은 이유미 자매님입니다. 이유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보고도 이유희 자매님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주 선남선녀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다음 주에 꾸미게 되었습니다. 본래 8월에 벌써 꾸몄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10월로 미루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런 어떤 인원 집합 제한이나 또는 식사의 제한이 없어서 우리가 함께 가셔서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함께 참석하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사람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여기 있는데도 아무튼 두 사람 너무나 참 멋지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결혼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죠? 딴 데 보면서 물어봐야지. 또 눈을 마주치고 물어보면 부담스럽다 할까. 아버지가 아까 교회 나올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물어보고 있던데 아버지 말 잘 들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거기서 여기 굴러와도 올 수 있는 거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새는 전국이 1일 생활권입니다. 안 되면 비행기라도 타고 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정민 군과 이유희 자매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빌어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민이와 또 우리 이유희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험과 어려움과 근심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 속에서 노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서 행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등상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가는 길과 걸으며 어떤 어려움도 어떤 아픔도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나가고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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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들로 가득가득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정민 군과 이유희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저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에 저들이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영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넉넉한 축복과 그리고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한 축복과 그리고 앞으로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로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빌었던 그 모든 복들이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